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온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찬미하는 승리의 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 역대상 13장에서 15장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골 이름 없는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도성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휘관들을 모아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도 의논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의 자문과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전심으로 준비하여 온 나라의 축제로 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이제 공론화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그 일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 이슈가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 때는, 그 전 왕이었던 사울왕 때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왕도 백성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울왕 때는 꿈도 못 꿀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싣고 소에 의해서 그 수레를 이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뛰어오르니까 수레 뒤에 따라가고 이 시중 들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손을 펴서 그 개가 이제 수레가 기울어져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두 손으로 얼른 잽싸게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 개를 붙들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즉시 웃사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다윗은 분명 법궤를 옮겨오는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웃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자 다윗은 뒤로 움찔하며 물러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며 움츠러든 것입니다. 여기서 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이 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을까 하는 문제부터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법궤를 잘못 이용하려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혹시 다윗의 마음속에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순의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백성들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듯한 말씀을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법궤를 옮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고 백성들의 의중을 묻는 것이 바른 신앙의 순서인데, 여기에는 참 거꾸로 되어 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하는 거죠. 더욱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대목은 본문에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이주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다윗성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고 실리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였고 믿음의 역사이며 선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소들이 뛰어 올라왔고 그 수레를 수종들던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만졌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쳐 죽이심이란 뜻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쳐 죽였다. 무서운 말이죠. 인간의 계획이 산산이 깨졌고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홀히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내 마음대로 자기 비전, 자기 욕심을 채워놓고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에는 인간의 욕망이 같이 섞여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그 언약궤와 관련해서는 실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사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궤는 사람이 일반인이 손을 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만이 채에 그 언약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모세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직접 만져서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이상하다. 얼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처럼 왕은 그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항상 왕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임금이 새 수레를 준비하여 법궤를 이동하려 하면 당연히 나서서 임금님 하나님 말씀에 모세 율법에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이동해야 됩니다. 아무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동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왕에게 진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진언을 했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왕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 어째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하늘나라 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만나면 사인 한 장 받고 다윗 왕과 함께 사진 한 판 찍고 기념사진. 그러고 다윗 왕에게 이 대목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역대상 12장 13장 이런 말씀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 언약궤 처음에 옮기려고 할 때 아니 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 그거 명백히 기록된 모세 율법의 말씀인데 왜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은 또 하나 있어요. 우사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점 또 있는데 우사가 그럼 하나님의 그 진노로 죽었으면 다윗이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 원인을 알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이유를 물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법궤를 옮기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과는 평소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백성의 집에 그냥 급하게 떠맡겨 버렸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못 옮기겠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벳 에돔이 법궤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레위인 고핫 자손을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독자로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얻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많이 읽고 막 노트에 적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되고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던져주잖아요. 아니 평상시에 다윗이 이런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윗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인간적으로 짐작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고 법궤를 몹시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베데돔의 복을 받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법궤를 모셨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큰 교훈은 뭐냐? 그 방법이 잘못되면 베레스 우사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 발생합니다. 저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당 세우는 거,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전파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복음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명예심과 인간의 생각이 뒤섞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대목들이 있을 때 그게 꼭 화근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무서운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다윗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 내 탐욕, 내 야망, 내 명예심을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선교로, 복음으로, 교회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참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수없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 정말 존경하고 참 귀히 여기는 울산 신복교회 김규섭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 부활절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김규섭 목사님은 울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사모님과 함께 나아가셔서 조그만 지하실 홀 하나를 얻으셔서 교회를, 신복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특징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초창기 그 개척 때부터 저를 가끔 초대해 주셔서 가보면 얼마나 기도하는데 힘쓰시는지, 그 지하실 교회당 벽에다가 다 이제 막 소리를 지르서 기도하면 밖에 이제 소음이 들려서 이웃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서 그 달걀 이렇게 담는 우들투들한 그런 거 있잖아요. 달걀판. 그 달걀판을 온 예배당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방음을 하시느라. 달걀판 붙여있는 그 예배당을 나 처음 가봤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그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도하시고, 기도와 전도, 원색적인 사도행전의 그런 교회가 울산 신복교회입니다. 지금도 늘 기도원을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많이 부흥돼 가지고 교회 자체 기도원이 있고, 늘 월요일 날은 또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배로운 참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이 울산 신복교회 김규섭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도 항상 얼굴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함께 다니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계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우리도 되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에, 그 과정 속에 조금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베레스 우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일의 그 과정에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다윗 왕도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백성들의 아버지 여론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또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아버지 언약궤를 옮기다가 생태 같은 귀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너무나 무서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야 오랜 후에야 오벳에돔의 집이 그 언약궤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난 뒤에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조심하고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섬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